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말씀하셨고,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성령의 활동,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지위, 복음과 윤리와의 관계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본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신앙이 되었음을 교회사에서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특권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신 이들이 받은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한 구속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5장서부터 8장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칭의 필요성, 칭의를 얻는 방법, 칭의와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순종의 삶, 장래에 있을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칭의의 열매이자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세 단계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불화의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에서 완전하게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타남 이것을 의미하면서 죄인인 우리들이 들어갈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화평,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특권임을 말씀했습니다. 화평이란 말은 이미 끝나버린 불화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은혜란 말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지금도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자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나타날 우리들의 마지막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화평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임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난 또는 고난은 엄밀히 말하면 질병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애통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들에게서 받는 박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환난,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이나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 말씀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장래에 받을 영광과 관련해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현재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즐거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한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즐거워한다는 뜻이기보다는 매우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영광만을 바라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영광을 볼 수 있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결과를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 세상의 무수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땀과 눈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위인들의 전기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들의 공통점은 수많은 역경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매우 힘든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다는 사실이 오늘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함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쓴잔을 마셔본 사람만이 성공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하는 가학증 환자들도 아니고 무조건 고통을 참아내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단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에 고난이 이루어낸 결과로 인해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 오늘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듯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것이 낳은 결과를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 단계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더 아주 심한 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바로 항체가 우리 마음 안에 생기듯 환난 중에 필요한 참된 인내는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환난이 없이는 인내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하면 그때 놀라운 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질이 사납거나 경솔하거나 조급하거나 욱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빚어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익은 사람이 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설익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때로 환난으로 우리의 인내를 키워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환난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오래 참는 법을 배우시고 오래 참는 힘을 기르셔서 오히려 환난을 벗어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신이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인내는 연단, 그런데 또는 이 연단이 우리의 인격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빵을 먹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은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는지요? 고생 없이 큰 사람들, 고생하게 되면 단순한 생각 가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생해서 이뤘던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훌륭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연봉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봉의 액수는 스트레스 받는 거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당하지 못해서 사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데만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은 연봉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쯤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영어 그대로 강점으로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견디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점점 그의 삶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는 연단을 또는 인내는 인격을 낳는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이나 검증을 받은 물건의 질을 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우러 나가려고 했을 때에 사울왕은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투구를 그리고 칼을 다윗에게 채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골리앗 장군과 나가 싸우려고 나가면서 몇 발짝 걸어봤더니 이 옷이 자기 옷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맞지도 않았고 자기는 이전에 한 번도 그러한 투구를 써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 없고 칼을 휘둘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익숙하지 않은 고로 그리고 벗어놓습니다. 안 해본 일 손대지 마세요. 웬만하면. 배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익숙한 걸 더 잘하세요. 어느 훌륭한, 유명한 사업가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는 자기가 모르는 일은 절대 손 안 댄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언제나 더 잘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사람들이 주로 사기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이거 하면 떼돈 본다는 말 한마디에 헐가닥 넘어가서 손대서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 다윗도 골리앗과 나와 싸울 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투구 벗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 벗었습니다. 상대를 찌를 수 있는 칼 내려놨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물맷돌 들고 나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으로 골리앗 쓰러뜨렸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 이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또는 그에 걸맞는 인격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연단 또는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환난의 인내를 통해 얻은 성숙한 인격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져옵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면,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환난은 이러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환난 또한 즐거워합니다. 영광이 목적이라면 환난은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목적과 과정을 모두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광도 즐거워하고 환난도 즐거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환난을 속히 벗어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무서워합니다.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환난 속에 자기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도 즐거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걸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권이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 영어 성경은 그와 같은 영광에 대한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그러한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는 것,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러한 소망은 확실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교회 갈까 말까. 날씨도 좋아지는데 모처럼 아이들하고 어디 좀 갔다 올까 말까. 여러 생각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오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이끌림을 받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 이끌림을 받아서 올 사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온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은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받지 않았으면 나 안 가? 라고 하고 빗댈 수 있거든요. 혼자 갔다 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혼자 갔다 와? 라고 말은 했지만 나가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워서 내가 태워다 줄게. 그리고 같이 차 타고 와서
그래, 알았어. 나 주차장에 있을게.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유, 혼자 사는 여인도 아닌데 내가 가서 앉아줘야지. 그래도 성령께서 낚시하듯이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마 두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의 양을 재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끈이 얼마나 강한가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사역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홍수처럼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인격에 의하여 만들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인 우리는 실패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한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이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도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며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갖게 하시고 인내 속에서 인격을 잘 만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특권입니다. 기도합니다.